인간은 다 병들었지요. 또 치료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히 육신이 이렇게 병이 들면 인간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도 있고, 또 병도, 이 질병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가난하게 만들고, 또 여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고통을 주고, 그래서 병간호 3년에 효자 없다는 말대로 참으로 이 질병은 인간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병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있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 아주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이 병자들에게 참 대단한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지금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의 내용입니다. 산상보훈이란 산에서 정말 보석같이 귀한 말씀을 가르쳤다 해서 그 교훈을 들려줬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보훈을 귀한 말씀을 다 마치고 지금 내려오니까 바로 그냥 문둥병자가 척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 제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살 당시에는 건강한 사람들 속에 오려면 미리 광고를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거지. 나는 문둥병자로 부정한 병을 걸린 사람이니까 나에게 오지 마시오라고 자기가 광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건강한 사람 속에 쑥 들어오면 그냥 그들이 돌로 때려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부정한 이 병자, 문둥병자가 사람들 속으로 느닷없이 뛰어들었으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 문둥병이 고름이 나고 일그러지고 징그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즐거움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어찌 된 거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깨끗하게 치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니까 바로 그 즉시로 문둥병은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분이 그리고는 끝나서 가버나움으로 또 들어가는데 느닷없이 로마 백부장이 척 와가지고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중풍으로 죽어가는데 내 하인 좀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자 너희 집에.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그죠? 내가 주여,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저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여기서 해주십시오. 네 하인이 나아가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저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즉시로 하인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와 같이 다 고치고 또 가고 있는데 그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머리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병들어 열병으로 앓고 누워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 모셨습니다. 예수님, 저희 장모님 열병으로 고생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가서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가서 손을 얹고 열병을 꾸짖고 깨끗하게 치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병자를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들이 온 동네 가서 소문 내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한마디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도 다 고쳐버려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병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든지 치료해 주어야 되겠다는 태도로 꽉 들어차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고통을 결코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병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다고 이것저것 온 고통을 당해야지. 돈은 돈대로 들어야죠. 정말 많은 시간 허비해야 되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병들어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온전히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고 말씀하시는 곳마다 일어나기 시작했고 앉는 곳마다 병을 집요하게 치료했다는 걸 볼 땐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이 땅의 질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결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병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병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자들에 대한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영혼 육이 치료를 받았으니 우리도 나가서 모든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어찌든지 고쳐주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러나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병들어 자살해 죽으려고 결심했던 26세 젊은 나이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강제로 끌려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일주일 동안 부흥에 참석하고 치료받고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남달리 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병자들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거나 또는 어떤 권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치료받았고 자살에 죽으려다가 치료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했던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병을 치료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에 대한 태도가 확고하게 결심이 강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자유케 하려고 했던 그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받았으니 우리도 나가서 이 예수님의 결의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여러분이 병자를 볼 때마다 강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질병과 싸움을 한마디로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한마디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같이 한번 이 질병과의 전쟁을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 증거를 꼭 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 꼭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냥 복음만 하나님 믿어 하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꼭 선포되면 거기에 꼭 병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병자와 선전포고 한마디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즉 병을 치료하는 치료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외쳐댈 때는 병든 사람을 향해 만나거들랑 기도도 해줘야 돼요. 그게 병자를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복음이,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치료하는데 얼마나 이 병자들에 대한 집념이 강했던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때 사회에서는 안식일날 병든 자를 치료하면 한마디로 이단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도 이 기존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무슨 순복음, 온 성결교, 지금 이 우리가 잘 옳다고 하는 이 기존 기독교 말입니다. 이 기독교들이 지금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하고 다른 걸 해보세요. 그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을 가리는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가릴 건 아닌데, 이단인지 3단이 될지 그분이 정통이고 우리가 이단이 되는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당시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존 오늘날 이렇게 모든 종파가 있듯이 기독교에 예를 들어서 감리교, 장로교, 무슨 이 순복음 또는 뭐 성결교 이런 교파가 있듯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 당시 유대교에 다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이런 다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의 기독교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옳다고 하는 그들이 못하게 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날, 즉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 복음을 증거한 뒤에 거기에 몰려온 사람 중에는 복음을 들으려고 달려온 사람은 반드시 아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병든 자를 고쳤고, 요한복음 5장에 봐도 베르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다른 날이 아니, 이 유대인들의 규례가 바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건데, 이 유대인의 규례를 깨트려버리면 한마디로 이단 취급받고 무서운 핍박과 멸시를 받는 걸 예수님은 번연히 알면서도 안식일에 38년이나 된 환자를 고쳤던 겁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8,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성경에 기록했어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다 이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지 앓고 있는 여인도 그 자리에서 고쳐서 주었습니다. 안식일에 오른 한쪽 팔 마른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치료했고, 한마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때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취급한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정신병자고 미친 사람이고 뭔가 잘못된 사람, 이단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정말로 아주 사랑했습니다. 이 병자들을 어쩌든지 치료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하늘나라의 사역 중에 하나였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누가복음 6장 9절로 말씀에서 비난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런 병자들을 치료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 예수는 안 되겠다. 전 죽여야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완전히 위배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저는 우리가 죽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족으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분명히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가서 열심히 하면 좋은 거고 열심히 못해도 그냥 대충대충 좋은 거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 속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병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확고하게 들어있다는 집념이 분명히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을 하고 이단 취급하고 유대인들이 치료하는 것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해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목숨 바쳐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만 건강하면 됐지 병자를 가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와서 기도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병자들을 치료하며 온갖 이단 소리를 들어도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오르면, 성경에 오르면 온갖 기독교,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성경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로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성경에 그랬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하며 내 병을 고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말할 때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은택 속에는 죄의 용서함이 들어있고 질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질병도 치료함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힘으로 온전히 살면서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어찌하든지 이 땅에 병든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12제자를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 이제 파견하여 온전히 복음을 전파로 보내면서 너희가 온전히 그들에게 권능을 줬는데 치료하는 권, 병자들을 고치는 권,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사람을 다 고쳐라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일손이 부족해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다시 불러 모으지요. 그리고 이 70명의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이어 보내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0장 8, 9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질병에 대한 태도가 굉장한 선전포고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잘못 전해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잘못 전해져서 오직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면 되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육신의 병을 치료받느냐고 옛날 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세웠던 것과 하나도 틀림없는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온갖 병을 다 치료했는데 그들은 그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교를 했는지 안 읽고 설교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희한한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복음 전파이고 그 다음에 병자를 치료하는, 즉 병을 치료하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전도해서 데려오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도 고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평생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70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라고까지 다 하고 명령하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최후의 명령은 뭐지요? 유언 아닙니까? 유언은 비록 이 땅에서 불효자식이어도 아버지의 유언이라면 그 유언을 대강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만큼 유언이 중대하고 받아들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도 그것이 부족해서 남은 제자들한테 유언하기를 분명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아멘.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찬양을 남을 감동시켜 울릴 만큼 잘 부르고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수십 번 읽었어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전혀 성경을 안 읽었어도 기도할 줄 몰라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이 모든 환난과 시련과 질병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죽어가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되 거기에 병든 자로 치료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도에 도전하십시오. 그냥 가서 예수 믿으러 가지 말고 전도하려면 병든 자, 오늘 내가 살고 있는데 동네에 누가 병들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만 동네에 좀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병고침 받으러 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전도를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일을 계승해서 하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질고를 지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했고, 즉 우리의 질고가 질병 아닙니까? 질병을 다 온전히 치료해 버리기 위해서 슬픔을 당했다.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어 죽는 건 슬픔 중에서도 큰 슬픔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53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빨리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 가죽으로 된 채찍에 가죽 끄트머리에 갈고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맞은 채찍은 그 가죽 채찍인데 가죽 제일 끝에 갈고리, 쇠갈고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채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쓰러질 때마다 내리치는 거예요. 무쇠 같은 발톱을 한 로마의 그 병사가 그 가죽 채찍을 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빨리 일어나지 못해 하고 내리치는 겁니다. 한 번 내려칠 때마다 어찌하겠습니까? 그 갈고리가 예수님의 등허리를 찝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 천만 한쪽만 걸치고 십자가를 메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
그 꽂혀 있는 거 다시 잡아당길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서 온 피가 솟구치고 흐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채찍에 맞은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질병에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을 치료해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갈이 찢어 정말 피 흘리면서 채찍을 맞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질병에 대한 태도를 증오했으면 미워했으면 이런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축복이 아닌 겁니다. 병드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병들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는 질병이 아닌 이상은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질병은 분명히 형벌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 오늘날 최고의 행복을 그대로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병로 생사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병이 들은 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거역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형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병을 치료해버리기 위해서 정말 직접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등허리에 채찍을 맞고 형벌을 받고 갈갈이 온몸이 찢어지고 정말 피를 쏟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참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은 정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가 6.25가 일어난 6.25에 미군들이 왔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16개 나라에서 오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의병들이 왔지 않습니까? 왜 그 미군 병사 중에 젊은 병사 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폭탄에 맞아 그만 목 이하의 전신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미국에서 병사로 징집돼서 싸우러 오기 전에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병이 몸이 폭탄 맞아서 마비가 되고 목 위만 되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보고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런 세월이 자그마치 3년이 흘렀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식물인간이면 포기를 했었지만 식물인간도 아니고 목 위로부터는 다 쓰면서 움직이고 말하고 듣고 다 보는데 그 이하로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 갓 결혼한 이 젊은 신부 이 부인이 3년을 그 군인병원에서 간호를 했지만 정말 전혀 차도가 없는 전혀. 이 부인이 보험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3년 만에 이 부인이 이제 마음의 결심을 내렸어요. 이혼해. 도저히 못살아. 그도 그럴 일이지. 그 이혼한다고 하는 그 여자가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젊은 여자가 정말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절망되는데 3년이나 대소변을 다 하더라면 지극정성으로 정말 밤낮으로 돈 벌어 가면서 헌신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거지. 그래 3년째 되던 날 밤에 병상에 누워서 그 밤에 손목을 잡고 비를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빌, 나를 놓아주라. 나도 이제 뭔가 인생을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놓아달라고 하면서 막 우니까 이 빌이 자기도 울면서 행복을 빌겠다. 당신이 행복해라. 그러나 하루만 기다려달라. 하루만 기다려주고 하루가 지나면 당신 이혼을 해서 행복을 살아가고 있어. 그 뭐 3년을 기다리는데 하루를 못 기다리겠어요. 한 달도 기다릴 수 있지. 그리고는 보내고 그날 밤에 그는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이렇게 되놓으니까 내 부인이 이제 이혼하고 간다는데 내가 잡을 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생명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오늘 이 밤에 살려주든지 자유롭게 아니면 아예 죽게 하든지 결정을 내십시오.
내 인생 이게 뭐냐고. 밤새워 얼마나 통곡하고 울며 땡깡하라고 고함을 치고 아주 기도를 했는지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니까 몸이 건강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빼버린 어떤 지식도 어떤 의로운 행동도 어떠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도 다 거짓이에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믿는 게니까요. 단순히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네 지식대로 될지어다가 아닙니다. 너의 아름다움대로 될지어다, 너의 요구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이고 기독교의 신비는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가지 다른 조건도 다 보는 거지만 기독교는 오직 믿음 하나를 본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냐,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았게 말하는 뿌린 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게 하여 등허리에 채찍을 맞아 흘린 그 붉은 선지 피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단순히 습관화된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 믿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안 가지요. 솔직히 말해서 알고만 있지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댄스를 이 댄스를 가르치던 그 춤 교사, 미국에 평생 춤추는 일만 가르쳐서 이 댄스 지하실에 교습소를 만들어 놓고 유부녀들만 골라서 아주 춤추면서 훗날 인생을 그렇게 타라고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평생 춤만 추면서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살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네 인생 난 그렇게 살라고 주지 않았는데 너 어찌하여 내가 준 귀한 생명을 그렇게만 살아? 네 인생 절반이 다 넘어가지 않느냐? 아, 이런 음성을 어느 날 춤 무도회장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춤을 가르치다가 들었단 말입니다. 쉬고 보내놓고는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이 모든 것 다 무도회장 다 처분해버리고 그는 다 끝내버리고 신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분. 그러니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전도 폭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교육을 하는데, 이분이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니까는 목사님들이 그거야 다 일꾼들이고 뭐 다 직분자들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어찌 생각이 전혀 틀리다 이 말이죠. 전도는 결국 예수 막 믿은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대요. 이분이 말이. 근데 왜 그러냐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주위의 친구는 예수 다 믿는 사람만 친구예요.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친구 없잖아요. 왜? 예수 오래 믿다 보면 다 주위 사람이 다 예수 믿어버리지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신앙이 확고하게 들어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한단 말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상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자기 주위에 아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내가 전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말이 맞네요. 근데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친구에 아는 사람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꽉 들어찼다 이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시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 막 믿으면 전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치료자임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어떤 병도 고친다. 이건 하나의 인간의 그냥 장난이 아니고 천하 정말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변치 아니라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 자신의 말씀. 이 말씀을 저희가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의 절대 치료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고 이제부터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사명처럼 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제 눈만 뜨면 기도할 때마다 심지어 여러분이 식사기도할 때도 하나님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능력대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병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여러분 안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느 외과 의사가 유명한 외과 의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의학 박사인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딱 8개월 만에 성령을 받았어요. 야,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네.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는 이제 그 다음부터 병자가 오면 옛날에는 자기가 봐서 조그마한 이제 자기 개인 병원이니까 이게 좀 내가 고칠 분야가 아니거나 내가 못 고칠 것 같다 그러면 얼른 큰 병원으로 다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저렇게 병자를 위해 채찍에 맞고 온 고난을 겪고 지금도 온전히 치료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구나. 그러니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능력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할 거다. 그러니 내게 오는 병자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병자들이 오면 고쳤는데 옛날에는 못하면 다 금병원으로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다 아예 병실을 놓고 혼자 기도해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가 빠져버린 사람이 왔는데 이거 세상에 외과 의사 20년 세월에 자기는 혀가 빠진 병자가 병원에 찾아오면 처음 봤다는 겁니다. 무슨 어떻게 혀가 빠지냐 이거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이거 난 평생 난생 처음인데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사인 나는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안수기도를 붙잡고 그냥 막 한 20분 동안 막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밖에 나가 있으시오.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한 30분 지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니까는 비용이 혀가 싹 다 들어가고 정상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기도 모르게 당신 왜 병이 나왔어? 몰라요. 나도 다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하혈을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혈을 하는데 피를 흘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자기가 봐도 큰 병원에 가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이미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상태가 위험한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겠지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당신 예수 믿어? 예수님이 치료자인 걸 믿느냐? 예, 성경에서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완전히 외과 의사가 목사가 됐어. 내가 붙잡고 씨름을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 하혈 환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미쳤네. 성령 받으면 이렇게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뭐 뜨겁고 막 팔자가 뛴 거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증거는 팔자가 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미친 거예요. 무엇에 미치냐? 예수 일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 성령 받은 증거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외과 의사가 목사 되버렸네. 본업이 전도되고 부업됐어. 완전히 그냥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나았다는 거죠. 이야, 대단. 그냥 기도를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 이 여자가 닷새만 5일만 지나면 나을 줄 믿습니다. 안수기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렇게 튀어나왔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놓고는 자기 기도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닷새 후에 이 병자가 난다고 기도했지. 큰일 났네. 이제 이 병자는 아멘 아멘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내가 닷새 만에 병자가 난다고 기도했는데 아니 내 입에서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그리고는 만약에 닷새 만에 만약에 병이 안 나오면 큰일 났네. 내 신앙도 시험 들 거고 저 신앙도 시험 들 거고 이제 큰일 났네 하고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놓고 닷새 동안 자기가 날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나도 모르게 닷새만 난다고 하는데 이거 어찌합니까? 안 나오면 내 신앙 그 신앙 다 시험 들고 하나님 망신될 텐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그러는 자기가 닷새 동안에 애가 더 간장이 녹아서 기도했는데 닷새 만에 정말 그 피가 멈추고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무릎이 쑤시러 왔더랍니다. 네,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완전히 이건 뭐 관절염도 아니고 피부염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이건 내가 못 고친다 하나님 그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여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올 때마다 그냥 오면은 무조건 붙잡고 기도만 했대요. 이 의사가. 그랬는데 닷새 만에 그것도 5일 정도 기도를 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이 외과 의사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랬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성령받아 미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돼서 번업이 부업되고 부업이 번업이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 환자 아니 병원에 환자가 오면 붙잡고 내가 기도하다가 끝나고 그리고는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시가 하면 수술도 하고 약도 투여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걸 저는 많이 치료했어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2000년 전에 병자를 치료하는 예수였으면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믿는 자에게 치료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며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 위대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노예남을 받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